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과 소명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선한 뜻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함께한 모든 학우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이 학문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의 세계를 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사회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학우들을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움의 과정이 저희들의 삶과 인격과 영성에 있어서 깊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지식적으로 단단한 알미 지식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견고하게 세우자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 관해서 이제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이 지혜와 완벽한 교제와 또 완벽한 생명이 있었던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창조에서 구원, 그리고 또 새 창조.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으면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에덴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갈까? 그렇죠. 에덴에서 새 에덴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완벽한 교제와 또 완벽한 생명과 또 완벽한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머물게 될 적에 그 충만함과 그 이 생명과 영광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이후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죠? 쫓겨나게 되고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이제 삶을 보면 물론 이제 4장부터 이제 농경 산업과 또 문학과 음악과 이런 제도와 시스템이 이제 새로 생겨나게 되지만 또 이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나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노아 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에게 수고로움과 또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인간의 삶의 역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해 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머물렀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풍성한 교제와 생명과 지혜를 제일 처음은 어디에서 회복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성막을 통하여 회복을 하셔요.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성막을 보면 이 성막의 많은 요소들이 에덴 동산과 많이
유사하고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막을 보신 분 있나요? 성막 그림. 혹시 뭐 또 실제로 성막 모형 재현해 놓은 거 가본 적 있나요? 있어요. 예. 지역이 대전인가요? 저기 평택에 가면 아예 이제 성막을 실제로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 성막의 많은 요소들이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막이 에덴 동산의 그 재현을 보여줄까요? 어떤 요소들이? 예. 좌소. 예. 물론 그것도 맞고요. 몇 가지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의 많은 요소들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에덴 동산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성막에서 재현되고 있을까? 일단은 성막은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동쪽을. 에덴 동산이 이 동산의 이 동쪽을 향한 동쪽에 위치한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산의 동쪽에 위치한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은 항상 동쪽을 향하여서 지켜되어 있어요. 동쪽으로. 두 번째, 성막에는 그 휘장에 보면요, 뭐가 그려져 있느냐? 뭐가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레위기 하면 배울 거예요. 성막의 휘장에 뭐가 문양으로 세워져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양이겠습니까?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그런 표정인데 이 휘장에는 보면 천사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좌소인 이 법궤에 그 법궤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다 그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천사들이 지키는 그 에덴 동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이 에덴 동산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 성막에 뭘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맞죠. 맞는데 더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가장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이제 중요한 주제이고,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자, 성막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거기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에 있는 그 등잔이 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막의 등잔이 거기에 생명나무를 상징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무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막 입구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죽여서 죄를 사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 양과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 성막이 다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잠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막을 이스라엘 중심에 탁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고 있고,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그 에덴 동산처럼 완벽하지는 못해요. 우리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 원죄가 있고 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항상 좌정하시면서 백성들이 원하면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영광과 회복을요, 이 성막에서 경험합니다. 성막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성막은 무엇으로 발전하죠?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으로 발전해요. 자, 성전에 있는 내용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일까요? 성막에 있는 내용과 새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외형적인 건물은 이제 금으로 짓고 이제 화려하게 지었지만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번제단이나 또 물두멍이나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나 뭐 이 등잔대나 또 법궤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그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식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신약의 이 교회, 신약의 성전, 성막은 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현되고, 더 정확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참 성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면서요, 아, 이게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구약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성경신학이라고. 내가 첫째 시간에 강조했죠. 어떤 학자들은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꿰뚫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약속을 가지고 꿰뚫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4가지 축복을 가지고 이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으로 구약과 신약을 꿰뚫을 수 있냐? 여러분들은 어떤 안목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꿰뚫느냐? 여러분의 해석의 관점은 뭐냐? 그게 이제 없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평신도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 웬만한 평신도들도 책 많이 읽는 분들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성전신학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나 그런 거 싹 다 읽어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지식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에 있어서 안목이 결단급 떨어지잖아요. 절대.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제가 있었던 교회에는 의사들이 몇 명 계셨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안과나 또는 뭐 치과나 이런 데 가보잖아요. 진료 보는 이 사무실에 일과영성 팀 켈러의 이런 책들이 있고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중에 팀 켈러 책 일과영성 읽은 사람 있어요? 누구 있어? 손 들어봐요. 한 사람. 팀 켈러. 네, 읽기는 읽었는데. 네. 일과영성은 안 읽었어요. 일과영성 다른 거 읽으셨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장로님이 팀 켈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장로님이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은 분은 그것은 맞고 이건 틀렸고 나는 이게 좋았고 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안 읽었다 이러면, 그럼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어떤 해석이나 안목이나 이런 깊이들이 그 정도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선교 단체나 신앙 동아리 단체나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신학생들이니까, 그죠? 영적인 나중에 지도자들이 될 분들이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좀 노력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새 에덴 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다. 성경의 역사다. 자, 이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표현이었고 실제였고요. 그 다음에 풍성한 생명과 지혜가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었고, 또 세 번째로는 온전한 질서와 통치가 있었던 구현되었던 곳이고,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뭐가 없었다?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이 1장 2장에만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3장 이후부터는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서요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은 무엇과 흡사하냐? 성막과 성전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역사를 통하여서 이 에덴 동산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재구현된다. 그러면 창세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은 성막의 모형이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 26장,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거닐고 또 거기서 활동하였던 그 단어들이 이 에덴 동산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다. 경작하고 지키다, 이것은 다 제사장들이요 성막을 주변으로, 성전을 주변으로 경작하고 지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무엇이다? 단순히 파라다이스, 아름다운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정말 행복한 그러한 곳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모형이었고, 아담은 제사장의 원형이었다. 아담은 제사장이었다. 아담은 제사장적인 사역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주제는 심과 거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7일째는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장 4절에는 그 거룩함, 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만드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주고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식, 그저 이제 쉬는 것으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저 이제 하루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안식의 목적일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주일날에 돈을 쓰면 안 된다, 굉장히 그런 게 엄격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성도님들도 있고 하니까 주일날에 이제 이 약이나 응급 상황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돈을 쓰는 것은 거의 죄악이다라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한 번인가 내가 두 번인가 어머님께서 주신 헌금을 가지고 과자를 사 먹었다가 그걸 누구한테 들킨 거야. 들키거든. 굉장히 혼났던 그런 기억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오고 이제 신학과 공부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예 자유로워져 버렸어. 자유로워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으니까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예배를 마치고 오후 3시, 4시에 되고 이러면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거야. 식당에서 식사를 자유롭게 먹고 하는데 다시 또 한국에 들어왔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엄격한 고신교회를 또 내가 간 거야. 고신교회를 가니까 그 이제 담임 목사님은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이거 하면 안 돼. 돈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유롭게 주일날에 뭘 이제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 먹으려니 죄책감이 또 느껴지는 거야. 뭐가 맞지? 뭐가 맞지? 막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주일날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가 오다가 어떤 집사님한테 이제 그게 들킨 거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주일날 식사하고 이렇게 좀 그렇게 뭐 엄격하지 않으니까 들켰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걸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 전화가 내한테 온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좀 와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의 이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가 막 그리 싶은 거야.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민해보세요. 목사님이 딱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긍이 되더라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일날에 약간 이제 식사하는 거나 예배 외에 이제 좀 자유롭게 하는 것은 목사님도 이해는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 주는 부분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청년들이 일주일 동안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몇 번이나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의 없을 거다. 그런데 주일날에 우리 사역자들이 그래도 조금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고 삶에 있어서 일반적인 날과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청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필요하면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방인들에게도 맞출 수가 있고 부유한 자들에게 가면 부유한 자들에게도 맞출 수가 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가면 가난한 자들에게 맞출 수가 있고 내가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기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바친 거룩한 음식이나 자기는 다 자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도들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절제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뭐가 더 큰 유익과 은혜를 끼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라 이 말이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날도 이제 주일이나 안식이나 거룩함에 대한 고민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식당 하시는 분들은 더 그래요. 식당 하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 많아요. 단순히 손님을 받고 안 받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일날에 음식을 냉장고에 열어놓고 있으면 이게 지나면 사용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아니 주일날 예배 안 오고 이걸 차원을 떠나서 식당 하시는 분은 주일날에 냉장고 속에 이어놓고 음식이 순환이 안 되면 이게 엄청나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무조건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와야 되고 그 버리는 거 그 정도 신앙 고백도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대화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혼자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고 우리 사역자이고 우리는 이제 식당에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고민하든 말든 나는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장로님 다음에 고민이 있으면 내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겠어요? 자기 혼자 잘났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그 고민하고 상담하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설득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우리 혼자 잘 믿고 우리 혼자 잘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 또 우리가 이제 주일날의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뭐냐? 주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쉬는 것도 중요하죠. 쉬면서요. 그날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날,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날로 잡아야 됩니다. 창조의 완성이 안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사람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안식일을 표현하는 히브리 샤바타는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을 말합니다. 샤바타는 단순히 피곤하여 노동으로부터 쉬는 것보다 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분주하거나 힘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데,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쉼이 없이는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으로 창조주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영원한 것이었고요. 더 나아가 안식은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쉼을 가지게 하는 것, 이 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 우리는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결단하고 쉽지 않아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또 사령을 받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하기 당연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건축업을 하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교회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일날에 교회를 가지 않고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날은 봉급의 3배를 주는 거예요. 봉급의 3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면 일을 하겠어요? 애들 학비도 줘야 되지, 또 돈도 보내줘야 되지. 그런데 주일날에 일을 하게 되면 3배를 준다라고 할 적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두바이에 있는 육군이라면, 이 노동자라면, 건축업자라면 일을 하러 가겠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렇죠. 예배를 그러셔야죠. 그러셔야 되는데 결단고 쉽지는 않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확고하면 그죠. 확고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떨어지는지 이게 민감하는 분들은 이게 쉽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봉급의 3배는 정확하게 계산이 못하잖아. 정확하게 그날 일당이 30만 원이었다. 근데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을 하면 거의 100만 원인 거야. 그거를 4주 동안 하고 매일 또 일을 하고 하면 얼마나 이게 뛰겠어. 그러다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알 필요도 있는 거지. 세상을 알아야 그들에게 설득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단순히 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이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 속을 나가고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안식일 준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안식일 준수였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고요. 인간은 안식일 준수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와의 관계에서 쉼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세계를 마치고 1의 날에 모든 일을 멈추고 쉬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창조의 계획. 하나님은 인간이 하루를 쉬고 창조주를 명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쉬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했다는 쉼과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프로그램에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바로 인간이 참으로 안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보여줍니다. 단순히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창조주에 대한 찬양과 경배 속에서 진정한 쉼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신 쉼의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의 공간을 의미하는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이고 동시에 만남의 날이다. 그래서 이 예배와 또 이 주일의 이 안식의 날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또 만남의 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과 쉼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은 뭐 잠을 12시간씩 잔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쉴 수 있고 아니면 여행을 간다. 그런 것으로도 쉴 수 있겠지만요.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경험이나 또 아픔을 겪은 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삶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냐?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참된 안식과 평화와 쉼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혹과 타락과 그 이후에 이제 이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간교한 뱀이 이제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의 사건과 이제 생명나무의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굳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는가? 왜 에덴 동산에서 새 에덴 동산으로 갈 거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에덴 동산으로 가버리면 되지. 왜 인간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만들어서 타락을 경험하게 하고 죄악의 부패와 우리 속에 고통과 고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막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새 에덴 동산으로 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에덴 동산에서 뭐 생명나무 만드시면 되잖아.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 많이 그런 질문 해보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너무 때로는 과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유의 깊이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굳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고 그저 거기에서 영화로 들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십니다. 아예 태초에 모든 세상을 지었을 때 해와 달과 빛이 있을 때 그때부터 그는 그렇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질문이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자유의지가 어떻다는 거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거부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거부할 수 있도록 기회의식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또 진짜 이런 거는 여러분 페이퍼로 써도 돼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너의 위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잘려야겠어. 이런 고민들은 한두 번씩은 다 이제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하나님은 영이셨는데 보이는 세계를 여시고 또 우리로 이렇게 예. 보이는 사람으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 만드셨고 예. 여전히 에덴에서는 하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받은 피조물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가장 가운데에 두신 하나님은 예. 어디서 봐도 보이도록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창조주를 하나님의 기억하라.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너의 정체성이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것이다. 은혜로 이렇게 주어진 모든 세상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잘 이제 우리 딱 이야기하셨고 혹시 또 한 사람 정도 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네. 인간의 사랑을 인간의 뭘? 타락, 사랑을 경험하게 했어. 왜냐면 사랑은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인간이 사랑을 알아주지 물론 사랑한다는 걸 인간이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그런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가? 실제적인 사랑인가? 잘 행동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렇지. 잘 이야기했어. 또 뭐 혹시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위한 예. 우리 계획하신 예. 것이 아닐까. 그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시고 아예 선악과도 없었으면 그 시작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왜 굳이 시작시켰냐 이 이야기를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구원의 계획을 예. 새 창조를 위해서 실제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뭐 그 말씀도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 굳이 그렇게 새 창조 안 하시고 한 몇천 년의 고통 없이 우리 에덴을 쫓겨나지 않고 굳이 그렇게 않고 이제 생명나무만 만드시면 안 됐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학자들이 이제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말씀하신 게 다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의 마음으로 뭔가 외적인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참된 어떤 진지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듭니다. 물론 선악과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당연히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보여주고 우리 인간이 위치 자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도 이 선악과를 통해 보여주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로봇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성숙함으로 깨달음으로 자유한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 많은 어떤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약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바로 새 에덴 동산으로 영화와 영광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요, 사단과 또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나아가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던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뭐가 깨어지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대신 뭐가 우리를 사로잡게 되느냐? 어리석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돼요.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죄악으로 더 노출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려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의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뱀 타락과 그 이후 뱀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되는데요. 이것은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의 사자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대적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 개인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대적하는 사탄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러한 용어로 세 번째 용어로 의미로 쓰입니다. 사탄은 그가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낱말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 하는 존재인지, 즉 속이고 깨트리는 존재다. 또 창조자를 향하여 대적하게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유혹과 또 범죄와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유혹과 타락과 범죄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라. 너희들이 먹는 날에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통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치와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순전하심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게 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을 반대하는 이러한 유혹 그리고 선악과의 모습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역사에서 이 선악과와 같은 이러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라는 이러한 선악과와 같은 존재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 나타나는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도 그게 계속 나타나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우상숭배예요.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숭배하면 안 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모세변 이후에 사사시대, 역사시대, 선지자들 시대, 이 우상숭배가 근절되었느냐? 근절되지 않아요. 우상숭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나. 이 우상숭배를 하면 더 우리가 번영할 것 같고 더 농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우상숭배를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죄악의 탐심. 네. 자, 그래서요, 이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을 향한 타락과 이 범죄의 결과로 부끄러움과 속임수와 책임 전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는요,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또 책임 전가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쭉 읽어보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물어봐요. 너 왜 따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따먹었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데려주신 저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딱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 너 왜 그랬어? 조금 이제 당연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뱀이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보면서 이거는 우리 인간의 고전적인 변명인가? 모든 인간이 가진 고전적인 변명인가? 야,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이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했다 이야기하고, 누구가 잘못했습니다. 누구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뱀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인간에게 제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스스로가 번영과 자유와 결정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셨고 그에게 완전한 안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성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의 시대 정신이죠. 모든 인류의 시대 정신이고 인간의 사상이죠. 우리 스스로 통치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가 있고 우리 스스로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우리 죄악의 근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 문화가 1900년대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술과 또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러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인류 문화가 흘러오다가요 제1차, 제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제1차, 제2차 대전이 터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부터 철학 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염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비관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인간이 지식과 또 테크놀로지, 또 하늘을 나는 이러한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켜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인간 본성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그때부터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러면서요, 이러한 어떤 인간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가 깨닫게 되고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되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대신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은 이 땅의 통치를 사단의 영역 안에 두는 것이고 또한 파멸과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말을 듣게 될 적에 고든 웨남이 우리 인류가 사단의 말을 듣게 될 적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그것은요, 이 세상이 에덴 동산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하게 될 적에 사단의 말에 순종하고 죄악으로 넘어갈 적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이게 죄악의 본질이다.
최초의 인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하나님의 인재와 생명과 축복이 풍성히 흘러넘쳤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버리면 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곤욕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판단하게 될 적에, 누구를 정죄하게 될 적에, 그것이 때로는 시원하게 보일지만요,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하게 될 적에 인류는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쫓아내게 되십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이제 지키시는 것이죠.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